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모든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이 참 기쁘고 또 마음에 설렘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비유를 부분적으로는 듣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배웠지만은 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던 기회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서론으로서 비유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다음 우리 이제 연합구역 모임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들어갈 것이고 오늘은 그 비유가 무엇인가? 성경에도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의 비유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를 좀 알고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비유인가? 또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의 예수님의 교훈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3분의 1이면 작은 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약 3분의 1의 글자 수와 양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은 전체의 43%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은 16%, 누가복음은 52%가 예수님의 교훈, 특별히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분량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골자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 또 깊은 것, 이해하기 힘든 것은 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10절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해가지고 저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비밀로 아주 암호로 말하듯이 어렵게 하려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이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비유로 말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도 보통 어려운 말 할 때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납득시키려고 쓰는 게 비유거든요. 예수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그러나 놀라운 이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 비유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통 그러죠. 노래에도 예수님의 사랑 놀랍다, 크고 놀랍다. 뭐라고 그러죠?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깊고, 바다가 깊다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하늘이 높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그냥 크다고 하면 잘 모르니까 이런 비유를 들여다가 설명한 것과 똑같이 매우 중요한 사실, 이것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혹은 하늘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만 38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14번, 누가복음에는 3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주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실 그 나라를 말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냥 좋은 곳,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이 땅에 있는 고통도 염려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저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천년왕국, 그것을 표시해서 볼 수 있어요. 그 그림자같이 볼 수 있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 보면은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그때는 100세 죽는 나이가 어린아이,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지금 같아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하실 천년시대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예수님 나라는 또 역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비유는 그래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룩에 대해서 누룩까지 말씀하시기도 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누룩이나 겨자씨나 밭에 감춘 보화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가니나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애완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 존재가 아니면 그 나라에는 없겠다 싶은 마음은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상상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라에 예컨대 나무가 있다 없다.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이 땅에 있는 이런 나무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겨울도 없고 봄도 없으니까. 또 물 줄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많이 궁금하게 하는 나라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척 궁금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있다 없다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다.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게 비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넓고 크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주님은 함축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함축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옛날에 시사만화 신문에 기억나시나요? 두꺼비, 고바오 영감, 왈순아지매. 이걸 아신 분들은 세월이 많이 간 사람들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것은 영맨들입니다. 영거리고. 그때 그 4단짜리의 만화가 함축적으로 주는 메시지 다 사람이 공감합니다. 단 4컷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함축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비유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그 나라를 설명하셨다. 이 말이죠.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 그래서 여러분 대머리금 누가 떠올라요? 대통령 가운데서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할 필요 없죠. 만화에서 대머리 나오면 누군가 보다 떠오르죠. 큰 귀 그럼 누구인지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혹 뒤에 붙어서 누군지 금방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이런 지팡이 나오면은 누구 말하구나 금방 떠오르죠. 이렇게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주님의 비유는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짧은 말과 간단한 이야기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전달한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그 게다시의 특성, 게다시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게다시의 특성과 천국의 특성은 같이 연결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나라를 알게 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뜻,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비유란 말을 이제 헬라로 보면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하고 볼레란 말이 붙은 거죠. 파라, 이것은 뭐냐면 옆에란 뜻입니다. 그리고 볼레, 이것은 두다, 옆에 놓다, 이런 뜻이 이제 비유란 말의 원형입니다. 파라볼레. 그러니까 비유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한 물건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옆에 두고 비교하는 것, 이게 비유예요. 제가 원래 피부가 하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다가 제가 나는 결코 검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91년도에 아프리카 가나 갔었는데요. 진짜 검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찍은 사진을 제가 잘 보관했다가 한국에 돌아 보여줬어요. 보아라. 진짜 검은 게 무엇인가를 그랬어요. 검은 사람 아닙니다. 약간 색깔이 있죠. 그러니까 검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옆에 뭘 두고서 이제 비교 설명한 것이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는 옆에 있는 것과
원래 말하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요. 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은 직유와 은유를 통해 가지고, 직유란 말은 직접 비유한 것이고 은유란 말은 슬그머니 몰래 비유한 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천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거죠. 겨자씨 비유에서 보면은 그 겨자씨가 갖는 특성,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 그 조그만 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물이 되는 특성, 그것을 주님은 특성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의 특성을 이해하셨다 이 말이죠. 겨자씨의 특성과 천국의 특성이 연결되도록 이걸 보고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게 비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 그 몇 가지 그분의 그 이유 혹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듣는 사람 중심, 요즘 말하면 눈높이 교육이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위치에서 올라와서 봐봐 아니라 주님이 직접 눈높이의 교육을 청중의 수준과 관심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걸 가지고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또 길쌈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주님은 청중들이 보고 듣고 아는 그걸 통해서, 즉 눈높이식의 교육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배경이 뭐냐면 다 높은 수준, 당시에 말하면 상류사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대부분이 아니고 뭐냐면 갈릴리예요. 사마리아예요. 잠깐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대부분 다 수준 높은 지역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 그래서 변두리의 인생들이 나오고 농부와 어부와 세리와 노동자와 때로는 창기도 나오고, 얼마든지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식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구마 씨와 같으니 술술술술 이야기식으로 하신 말씀이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참 전통적으로 익숙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할라카라에서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기도 하고, 그때 이 할라카라고 하는 613가지의 계명들, 하라고 하신 365가지의 계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248가지의 계명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수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아가다. 이게 참 여러분 히브리어지만 이해하기 쉽죠. 누구냐고요? 아가예요. 아가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식으로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할라카 같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식으로 도란도란 사랑방에서 긴긴 겨울밤이 다가도록 구수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전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해야 됩니까? 둘째는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었습니까?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유월절 절기마다 이런 질문들을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하고 어른들은 이에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식으로 하는 거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것이 구약 때부터 계속 습관이었어요. 이야기하는 습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부모는 일행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쭉 따라오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올라갔었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하고 계신지 아시죠?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장면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한 방법,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서 예수께서 랍비들과 토론하셨던 모습 보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교육 형태입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선생과 제자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번 TV에서 그 유대인,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란 뭐냐면 이 뒤에 빵모자 쓰고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요새 유대인들은요 이제 컬러풀해요. 아프리카 유대인이 있고 아시아 유대인이 있고 각지 유대인. 그러니까 외모로 본다면 피부가 다르고 이 사람은 꼭 이 사람 같다고 덥수룩한 수염도 있지만은 요새는 외모로 유대인을 따지지 않고 그 정신, 교육, 훈련된 과정 이걸 가지고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한답니다. 그날도 그때 제가 봤던 TV에서의 기획 시리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아로 저 이스라엘에 입양 갔던 어떤 여자가 그 장성해 유대인 부모 아래 장성해 가지고 유대인이 됐어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던 중에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 각 나라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뷰했던 그런 방송 영상이었었는데 그들은 외형으로는 유대인이라고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완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때 우리나라 한국의 유대인이죠.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유대인 부모를 무척 존경하고 그들과 사상이 같고 모양만 한국 사람이지 체질로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유대 예루살렘의 한 도서관을 대학 도서관을 카메라에 잡혀줬는데 놀랬어요. 우리나라 도서관 그러면 첫째로 조용하죠. 고요하고 책 넘기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 나온 유대 예루살렘 도서관은 그 큰 방이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와글와글 계속 그들은 끝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책상에서 계속 대화하는 거죠. 그것이 좀 신기하게도 오늘날 유대식 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아가다라고 한 것처럼 이야기식으로 계속 배우고 말하고 듣고 깨닫고 다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체질이 되어 왔었고 예수님도 이런 유대인의 그 이야기식 교훈에 익숙하셨던 터라 그런 식으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강의식으로 한 게 아니라 도란도란 이야기하신 겁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했으나 나는 내게 말하는데 이런 것이다 하고. 자, 우린 예수님의 비유가 탁월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즐겨 사용해온 이야기식 교육 방식을 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을 배울 때도 많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인 주의식 교육이 아니라 듣고 주님도 종종 깨달았느냐 물어보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고가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또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일반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한두 마디로 이야기해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냥 간단한 한두 마디의 말로 시작하는데 대개경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뭐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레위 제사장들.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두 이야기가 갈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서로 상반된 두 이야기가.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뭐죠? 모래 위에 세운 집. 예수님 비유가 그거 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 딱 대조를 이루면서 납득하기 쉽게 이렇게 각각 두 이야기가 갈등을 일으키다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실 때도 마지막에 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끝을 맺죠. 그 다음에 어떤 처녀가 신랑을 영접했느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입니다. 이렇게. 이게 다 비유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특징을 봤다 하더라도 이제 요것을 모르면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건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화적 배경에서 살피는 것이 좋다. 성경은 배경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말했다가는 전혀 성경의 메시지하고는 동떨어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비유를 배울 때는 특별히 이걸 좀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배경, 어떤 배경? 성경에 쓰인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혼인잔치를 보통 낮에요, 밤에 해요? 밤에 하죠? 낮에 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끼리 통하는 말은 밤에 결혼식 할래? 낮에 할래? 그러면 밤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되게 낮에 하죠. 정시간 없으니까 오후 2시, 4시 하지. 웬만하면 좀 더 11시라든지 12시 하고 싶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밤에 결혼식을 해요. 낮에 하면 등불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지요. 기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들이 밤에 결혼식 합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런 히브리 배경, 이걸 알 때에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밤에 오리라. 신랑이 언제? 밤에 온다. 이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밤에, 그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시점이죠. 도적이 밤에 와요? 낮에 와요? 요즘 도적은 낮에도 오는가 봐요. 화날 때도. 좀 이상한 도둑이죠. 도둑은 보통 어두울 때 옵니다. 캄캄할 때. 방심하고 설마 이때 오겠어 할 때 그때 온다 이 말이죠. 즉 이스라엘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밤문화, 밤에 주라는 것은 일단은 그들이 낮에는 덥기 때문에 활동할 수가 없어요. 주로 중요한 일들은 밤에 많이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복음으로 또 해석하자 보면 이 세상은 밤이에요.
어두운 세상이라 이 말이죠. 밤에 신랑이 온다. 바로 어두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성경 해필이면 많은 얘기가 밤에 나오느냐? 그때는 이런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배경을 살피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만의 독특한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해석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혹시 여러분이 모르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체 분명히 제기하는데 좀 그래도 도움이 될까 말씀드리는데 네 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알레고리적 해석. 다시 말해서 소위 영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실성을 왜곡할 우리가 있는 것이 단점이죠. 대부분 영적,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고 이건 누구를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를 지나치면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꼬리를 물고 가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원숭이 무엇은 빨갛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너무나 경계를 놓지 않으면 엉뚱한 데 빠질 수 있다는. 그래서 성경의 이제 사실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토착적인 해석. 그래서 비유를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를 나쁜 동물을 봐요? 좋은 동물을 봐요? 예? 돼지띠 있잖아요. 나쁘다 하면 그 돼지띠란 말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봅니다. 안 좋게 봐요. 유대인들에겐 돼지는 매우 꺼리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멀리 아버지 집 떠나 멀리 가가지고 무엇을 먹더라? 돼지의 쥐엄 열매. 그건 그가 얼마나 그 저주 가운데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소가 먹는 염을 먹더라 아니라 돼지에 먹는 쥐엄 열매를 했을까? 그건 그만큼 돼지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안 좋은, 꺼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토착적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 해석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문학적이고 특수적인 이걸 배제하고 모든 질문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모든 진리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보편적 해석입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 하는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뛰는 것이 익숙하죠. 차 타려고 뛰기도 하고 줄 서기 위해 뛰기도 하고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만나 접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제일 먼저 배울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면서요. 빨리빨리.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뛰지 않는 전통이 들어갑니다. 결코 뛰지 않는다.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만난 순간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섰다가 막 뛰어갈 거라고 상상하지요. 근데 뛰지 않습니다.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가 영접하는 것도 율법적인 유대사회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다 이럴 것이다 하는 그 보편적 해석도 매우 경계해야 한다. 그 뭐냐? 유대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성경이 그걸 배경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보려면 그런 배경하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실존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어떤 사실이나 의미 있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뜻을 풀어나가는 거죠. 지금 여기, now and here, 여기서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하고 있어요. 다 차치하고 지금 여기.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활의 의미, 그 의미만 중요하다면 주님 부활은 관계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부활해야 되고 우리 인류애가 부활해야 되고 정치가 새롭게 부활해야 되고 now and here예요. 지금 여기. 그것은 역사적으로 주님이 부활의 사건과 관계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복음의 사회주의적 복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복음의 뿌리하고는 관계없이 둥둥 떠있는 껍데기만 빌려와 있고 전에 보니까 저 5공화국 때 신문에도 나왔던 기사가 생각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 다만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다 갈아치워야 한다. 새롭게 돼야 한다. 해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신문에도 기사를 봤는데 거두절미하고 지금 여기 이런 시야에서 보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먼저 그 말씀이 나온 시대의 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과 나의 입장에서 살피는 것이 옳다. 먼저 그 성경의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식의 방법을 우리는 항상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엉뚱한 답변을 내는 사람이 안 나오겠죠.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해서 신뢰가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걱정스러운 문제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안심이라고 해요. 왜? 거기서 너무나 성경을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단들 성경 참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볼 때 어지러울 만큼 성경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특히 주로 구약 성경이에요. 또 신약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수많은 이단들, 미혹한 자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참 진화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아주 말투만 들어도 냄새 났어요. 금방 알아봤어요. 지금은 너무 매끄러워서 또 아주 검찰청 무슨 검사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사례 보니까 검찰청 로고가 찍힌 문서까지 구속영장까지 보내고 총장 이름까지 찍힌 그 다음에 전화도 신기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전화로 하면은 써있는 번호는 분명히 검찰청 전화예요. 근데 전화 가는 것은 자기들 글로 가요. 표시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속았다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스피싱은 진화합니다. 근데 미혹한 자들은 진화하지 않아요. 방법이 똑같아요. 너무 구태의연한 수법들. 여러분도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7년 시대 말하고 14만 4천 말하고 또 택함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일단 조심하세요. 더 그 다음 들어갈 것도 일단 조심하세요.
그들이 쓰는 고정 메뉴예요. 근데 그들도 교인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성경 참 많이 끌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어지고 통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연결돼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말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갖다 붙인 것은 여기는 맞지만 이쪽에 하면 안 맞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궤변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오냐면 오늘 이런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경계하자. 뭐냐면 해석상 문제예요. 즉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이거 잡아오고 끌어오고 붙이고 해서 마치 누더기를 깁듯이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말씀이에요. 이용할 말씀이 아니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의 무봉이란 말 아세요? 하늘의 옷, 무봉, 재봉질하지 않는 하늘의 옷이란 뜻이에요. 그건 꾸밈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꾸밈 없고 억지가 아닙니다. 그 뭐냐면 이어져야 돼요. 조립이 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근데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좀만 가면 틀려요. 그 말씀이 안 맞아요. 이게 다 뭐냐면 해석, 자기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필연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우리는 오늘 해석의 관점, 먼저는 성경, 그 말씀이 나온 시대의 일로 배경에서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유에 대한 이런 잘못된 해석을 지향하고 자, 따라합시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그 배경부터 잘 알고서 해야 한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를 들자면요. 됐다고 짜로 신 하나님 말씀이다고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이라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많이 심긴 곡식은 무엇이고 농부는 농사를 어떻게 하고 기후나 땅의 상태는 어떠했고 이것들을 볼 때에 돌짝밭이 어떻고 가시덤불이 어떻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는데 유대인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독특한 기후로 포장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것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부터 그 말씀이 왜 나왔는가부터 무슨 뜻인가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이 돼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도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설교할 때도 본문을 떠나버리고 설교하면 나중에는 엉뚱한 본문과는 상관없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가능하면 한 단락을 다 읽는 것은 그 본문의 내용들을 최대한 살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냥 설교 구절 제목이 나온 것만 똑 떼가지고 읽고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단락의 내용들을 알고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쪽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면 문화가 아무리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시는 메시지죠.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매력에 푹 빠져요. 어떤 매력에? 이스라엘 문화에, 배경에, 문화적인 게 아주 재밌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이것 또한 아쉬운 일이다 이 말이죠. 이걸 무시한 것도 문제고 여기에 빠진 것도 문제고 우린 여기서 취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균형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딱딱한 말 들으시냐고 고생하셨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정도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고 이제 그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게 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훨씬 좀 부드러울 줄 알고 기대를 하셔도 되죠. 요컨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냐?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밝히 말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 그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렇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하라고 순종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은 딱 접어놓습니다. 그래 예수 비유 몰라도 돼. 그리고 관심이 뭐죠? 언제 오시나? 내가 무슨 일 해야 되나? 신혼 입어야 되나? 내 가산 팔고 다 무슨 일 해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신 포인트하고 빗나가 있어요. 제자들도 물어봤죠. 주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시간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근데 그에 관심이 많아요.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 접근하여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 것보다도 그건 별로 구미가 안 당기고 아주 자극적이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를 사모합시다. 그 나라를 알고 그래서 그 나라를 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또렷이 듣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이상한 데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고 예수의 비유를 잘 알 수 있도록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가까이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사모하고 의지함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